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탐꾼들의 악평을 들은 후에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출애굽하면서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것도 또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도 구름 기둥 불 기둥도 빨래 문제 신발 문제 하여튼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책임져 주신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온 회중이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된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올라가면 되지요. 뭘 어느 길로 올라가고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다고 합니까? 그리고 모세는 또 그걸 왜 좋게 여겨요?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갑자기 사람의 관점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이성적인 관점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또 이성의 관점으로 봐야 할 일이 있지만 정말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지 머리 쓸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것이 그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일들이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전적인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 나오는 게 뭐예요? 불평이고 원망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이 여태껏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니 원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원망과 불평은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말, 다시 말해서 불신앙의 말을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말을 뭐 하신대요? 들으신대요. 들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그대로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정탐한 결과 보고에 따라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의 보고에 따라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선고를 내리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정탐한 사람 10명은요 바로 죽어요. 재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고를 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진 태도를 말씀하시는 걸 보면 두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11절에는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2절에 보면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백성들하고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백성들은 은혜를 덜 받았고 이 두 사람은 더 받았습니까? 백성들은 덜 먹었고 두 사람은 더 먹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백성들은 눈앞에 어려움이 딱 닥치자 지금까지 베푸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러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걸 알아요. 내게 베풀어 주신 거, 또 위기를 그때그때마다 넘어가게 하신 거, 삶의 여러 조건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눈앞에 어려움이 딱 오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건 싹 다 잊어버리고 그거 보면서 막 불평하는 거죠.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물론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은 막 거인들이고요. 못 이길 것 같고요. 자기네들은 정말 작아 보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올 때는 자기네들이 커 보였겠습니까? 똑같죠. 근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 10명은 막 문제가 더 커 보여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고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거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대로요, 하나님은 그들 두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지도자가 되죠.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들 우리가 차지하겠다 막 이러고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서 하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대입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이 분명히 축복된 일임을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남들은 다 안 해도 그런 거에 막 동조해가 그런 백성들 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말씀대로 하는 일이 뭐 누가 하든 안 하든 이게 가장 복된 일이다. 그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나 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어도요, 과장되게 막 악선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 줘서도 안 돼요. 가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 되게 하기 싫어. 그러면요 막 악평을 해요. 악선전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자기만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막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뭐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게 막 똑똑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한 불신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막 탄탄대로인가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삶에 자꾸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하나님의 일이 너무 좋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이 맺으니까 그거 못하게 막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긴 싸움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듯한 태도는 절대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거 안 돼요, 못해요. 이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잠언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자꾸만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며 행동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하심 속에 살아온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보다 큰 어려움은 없고 아무리 힘든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상황은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앙의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런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